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3일째 날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그 사랑에 동참하고자 이 새벽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분명히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더하시고 여러분들 기도에 응답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6절로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하여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7번의 말씀 중에 세 번째 말씀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오늘 26절, 27절에 보니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이 말씀이 주는 의미를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고난중 안에 받을 은혜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통을 당할 때 십자가 격까지 따라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3년을 보내실 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지만 정작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된 십자가 곁에는 아주 소수의 사람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지킨다는 것 자체가 목숨을 거는 일인데 그 목숨을 거는 자리에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이모인 살로메,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12명의 제자 중에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있었습니다. 본문은 그들 중에 육신의 어머니가 되시는 마리아와 요한을 향한 말씀입니다. 26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기서 어머니를 향하여 여자여 하니까 좀 한국적인 정서로 이게 뭔 소린가 싶지만 사실 이 말은 히라버로 귀나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여자에 대한 극존칭의 언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육신의 어머니와 아들이라고 하는 관계로부터 새로운 관계로의 바꿈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죠. 즉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와 그 백성이라고 하는 영적 관계로의 전환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신의 육신의 어머니를 향하여 어떤 공적인 관계를 세웠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이제부터는 요한을 아들로 삼아서 의지하고 노년을 보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본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쉽게 풀어보면 어머니 이제부터는 그가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를 의지하고 사십시오라고 하는 의미죠.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어서 요한을 보면서 말합니다. 27절에 보니까 보라 내 어머니라. 무슨 뜻입니까? 요한아 이제부터 나를 대신하여 어머니로 모셔라 부탁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요한은 마리아를 친어머니처럼 잘 모셨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 예수님의 세 번째 십자가상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극한 고통의 사용 제도입니다. 로마 시대의 로마 제국이 많은 반역자들에게 죽음으로써 다스릴 뿐만 아니라 그에 동참하는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주기 위한 아주 극도의 아주 처참하고 잔인한 그런 사형 제도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것만으로도 고통스럽지만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그 십자가에서 정말 물과 피가 다 빠져 천천히
죽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입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채찍질을 당하셨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신문을 했고, 무엇보다 자기를 따랐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신하는 그 정신적인 엄청난 고난 속에 계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통 속에 계셨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예수님은 당신의 육신의 어머니가 되는 마리아를 기억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의 삶을 그의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고 계신 겁니다. 사실 이 고통 속에서 예수님 자신보다 누군가를 생각하는 일은 또 있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사실 사람들이 극도의 고통 속에 들어가게 되면 이기적인 존재가 된다고 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능이죠. 살기 위해서 인간은 고통 속에서 철저하게 이기적이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기에 우리와 동일한 모든 고통을 느끼시는 가운데서도 주변의 죄인들을 위하여, 그리고 육신의 어머니를 위하여 사랑하시는 모습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의 사랑은 인간 본능을 초월하는 사랑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해 주시는 놀라운 사랑이죠.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사랑의 연장선 속에 죽기까지 인류를 위하여 사랑하셨고 대속제물이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마리아를, 고통 속에서도 마리아를 사랑했던 그 사랑이 결국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의 사랑이 동일하게 임했던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 우리 벤처락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기억하셔서 이 고난 주간에, 주님의 고난의 그 놀라운 역사 속에서 바로 우리를 향한, 우리 자신을 향한, 우리의 영생을 향한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거듭 확인하시고 그 사랑의 믿음으로 보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의 책임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마 공생애 이전에 어머니 마리아를 잘 모셨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와 같은 기록이 없지만 전승에 의하면 육신의 아버지가 되는 요셉이 일찍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친과 동생들을 부양하는 책임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께서는 고난 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계셨기 때문에 육신의 일을 당신의 제자인 요한에게 맡기시고 계십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요한도 그 말씀대로 책임을 잘 감당했습니다. 요한이 그 책임을 묵묵히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26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제자가 바로 요한인데, 요한을 향하여 하시는 표현이 사랑하시는 제자라. 그만큼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느끼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모든 제자들을 사랑하셨지만 사실 요한에 대해서는 더 각별하셨던 것 같아요. 요한복음 13장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바로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 품에 안겨있던 사람이 바로 요한을 말합니다. 요한은
예수님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의 의미를 알았고 예수님의 육신의 인생의 그 십자가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그 명령에 그는 책임을 다 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께서 명령하실 때 그 명령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존재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깨닫게 되면 주님의 명령이 우리를 향해서 고통스럽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명령과 가르침과 훈계한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주님께 영광이 되며 주님을 위해 사는 자로 거듭나고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시간 함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배추럽교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은 주님의 사랑을 정말 넘치도록 충만히 받은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에 그 사랑 앞에 우리는 요한과 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명령과 뜻에 순종하고 아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책임을 요구한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이지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요구이며 우리의 책임이 되기도 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반드시 주님을 위한 책임을 감당하는 존재로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쁨으로 영광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에 보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라.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몸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의 원리입니다. 신앙이 성숙해지면 우리는 자연적으로 영적 체질이 바뀜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신 모든 일들이 기쁨으로 여겨지고 헌신하게 되고 모든 것 앞에 충성하는 존재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신앙생활하면서 이 책임에 대해서 뒤로 미루는 사람들이 꽤나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좀 편안해지면, 내가 좀 안정이 되면, 내가 좀 더 잘 되면, 내가 좀 더 돈을 벌면 그때 내가 헌신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여러분, 모라토리움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모라토리움은 경제적 용어로 지불 유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페이를 나중에 하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모라토리움 증후군이라고 하는 심리학적 용어로도 쓰여집니다. 이 모라토리움 증후군이라고 하는 단어는 책임 회피, 책임 지연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무책임한 인간을 의미한다고 하는 거죠.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사람은 책임이 따르지 않는 특권은 죄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헤아려 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혜와 건강과 물질과 시간과 우리의 많은 것들을 헤아려 보시고 정말로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책임이 있다면, 뜻하시는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시는 가운데 정말로 주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시는 가운데 능력을 받고 마음의 결단을 이루어서 주님의 뜻과 모든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받은 자이기에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살아난 존재기에 우리의 생명과 삶이 주를 위해 사는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그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저희들에게도 베푸셔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로부터 구원받게 하셨고, 어리석어 육신을 따라 살았던 저희들에게 성령을 부으시어 영적 지혜로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셨으며, 이 험한 세상에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간구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했던 저희들이 이제 십자가의 은혜로 거듭나 새로워지고 이제 주님의 사랑을 알기에 주님께 받은 은혜와 모든 것에 감격해하며 충성스러운 주의 종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이 시간 기도하는 데 결단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고난을 마음에 품기에 우리도 주를 향하여 고난과 아픔을 향하여 나가기에 주저함 없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변출학교의 모든 성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십자가로 함께 모일 때마다 주를 위한 삶을 고백하기에 이 땅의 마지막 때에 정말로 빛나고 구원의 방주가 되는 귀한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성도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각처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는 운전 중에 삶의 치열한 현장 속에서 곳곳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 도와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